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 거룩한 죄를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mon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모세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돌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24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일을 베고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고대어를 연구해 보면 이 렌트는 냉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겨울에 죽었는 것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타고 움이 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도 생각나시고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나물 가운데에 어떤 나물이 생각나세요? 뭐 달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김희수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냉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세라기도 하고 이 냉이가 있지 않습니까? 꽃말이 뭔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꽃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장미꽃 들고 가서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나세의 꽃을 꺾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냉이의 영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A mother's
하트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shepherd's pulse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mother's heart라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어제 우리 노대식 지사님 하우스에서 제가 냉이를 캐왔습니다. 예, 이게 냉이인데요. 이 냉이를 보시면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잎이 어떻게 보면 날개처럼 이렇게 땅을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땅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냉이 뿌리도 썩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어머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shepherd's pulse인데 이 shepherd's라고 하는 것은 이 양치기라는 뜻도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pulse라는 것은 또 이게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지갑이라는 뜻도 있어요. 직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지갑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냉이가 꽃을 핍니다. 왼쪽에 보면 냉이가 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냉이를 자세히 보시면 꽃밑을 보시면 여러분 꽃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 꽃잎이 무슨 모양으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트 모양. 여러분 지금까지 촌에 사시면서 저것이 하트 모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모르고 사셨지 않습니까? 예. 하트 모양. 예.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냉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냉이도 드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는데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적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레미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뭘까요? 세자로 말해주세요. 뭐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맞췄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답, 세자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을 맞췄어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대요. 제가 선산이 고향인데요, 선산 장날이 5일장입니다. 5일장에 항상 여러분들 그 신발 가게가 있거든요. 신발을 파는 신발 가게가 있는데 그 신발 가게의 상호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 여름에 좀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빠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곳에 빠지는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는데 31만 명이더만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러분, 이 칭찬에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똑같은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은혜와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넥타이도 십자가 있는 그림을 제가 넥타이를 다 메워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기초되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곳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그것이 궁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가르치신가 하면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중심 자아, 인간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는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내가 책임져야 할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저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물론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십자가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반되는 어떤 희생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희생적인 삶,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고요, 내 몸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요,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삶을 각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같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늘 보던 우리 이 냉이 나세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사순절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나도 지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우리가 느끼고 경건한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찮은 잡초와 같은 그 냉이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가운데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주저 현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